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헬렌도 오랜만에 오셨고. 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을 읽도록 하시죠. 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같이 읽으시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성탄절이고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누구 같아지고 싶으십니까? In this wonderful Christmas season, especially today is a Sunday and Christmas,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person to be resembled?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person to be like? 여러분들 성탄절에 제일 닮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죠? 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게 알타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성탄주에 있는 인물들 중에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person to be like?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오늘따라 입이 어르셔서 더 점잖으십니다. 예, 여러분 성탄절을요 우리가 매해 지내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만 저의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잖아.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성탄절. 나이가 들면서 더 빨리 가는 세월 속에 만나는 성탄절.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 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갑자기 그 생각이 저를 확 사로잡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까지만 그냥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이야기 들었어. 그러던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갑자기요 어떤 그냥 큰 두려움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경외심 awesome wonder caught me in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런 그 경외심이 확 저를 사로잡는데 그렇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 그 위대하신 역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신령한 사람들 때문에, 영감 있는 분들 때문에, 음악을 하는 분들 때문에, 또 미술을 하는 분들 때문에,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이 감정이 확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할렐루야 핸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꿇어 엎드려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낀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물론 요셉도 훌륭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정원 목사님 보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분이 바로 마리아. 그래서 성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읽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말씀 한 말씀 씹어서 그리고 또 묵상해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내 것을 삼아야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아니 그 다 아는 소리 뭐하러 또 했다가는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It is the most dangerous thing if we think that's okay, I know it, even from my youth. Okay, what is it? I know the story of Mary and then that of Joseph. Okay, just keep on preaching. I want to listen to you. Okay, I want to test you how much you have prepared well. 그런 식으로 하면 it's one of the, not one of them, but the greatest mistake, greatest danger.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누가복음에 세밀하게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본문에 읽은 앞부분에 26절에서 38절 이야기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천사장 가브리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듣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누구나 다 듣기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축복은 무엇과 함께 와요? 의무와 함께 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의무와 함께 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안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내가 됐으면 됐지 뭘 또 뒷부분까지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조하기만 바라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고 그랬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뭘 하라?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대신 네가 대신 좀 살아주라는 거예요. 내 대신 이웃을 좀 사랑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안아주고 기쁨을 나누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제 너에게서 잉태되어 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고 야곱 집의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마리아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4살 내지는 17살밖에 안 됐어요. 많아야 18살이에요. 우리 전장로님 손녀들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엘리 아기사, 또 우리 리사 우리 집사님 딸 오드리, 이런 사람들보다 약간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천진난만에서 뛰어다니면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정도의 아이.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인사를 받으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임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와 함께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봐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오래도록 아이 못 낳았는데 아이 낳는 능력을 얻었잖아. 그리고 격려하니까 마침내 이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명령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사실 이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얼마나 복통이 터질 일이고 이게 얼마나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그 사실을 어린 사람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Gradually, this young Mary, who was maybe just 14, 15, 16, 17, is accepting that fact, which come from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오신 이 사실이 점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셨죠?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지만 믿음의 주체가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들으시죠? 똑같아요. 하나님 물론 모든 걸 다 제공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시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게 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를 본받기를 원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서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치유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물론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어렵지만 순종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만 지켜지면, 마음만 평안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당장 죽인다고 해도 평안해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 절박하게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더 순종합시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친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39절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실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일을 잘 알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예요? Of course, 엘리사벳이에요. 그 사람 외에는 잘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들 요셉도 그때까지는 거의 이해 못했어요. 아무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아마 어쩌면 오직 유일한 사람 엘리사벳. 그를 향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다까지 150km입니다. 어린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도 4일 내지 5일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열망이,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확신을 가지고 싶은 그 열망이 그 길을 막 쫙 달려오게 돼요. 그래서 유대 산지에 거하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 만났으면요, 만약에 교제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여러분, 외롭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혼자 도저히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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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만 대답하세요? 더블로, 3더블로 다 축복받으세요. 대답하시면. 이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확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들의 가족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친구가 있는 분들은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내면 더 좋고 남편이면 더 좋고 그렇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그들이 신앙에 우뚝 서 있을 때요 정말 귀한 신앙의 친구가 됐어요.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이 세례 요한이요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 됐으면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 태아가 발로 꽉꽉 차잖아요. 그런 경험 하시나요, 줄리아 씨? 아직 안 됐나요? 발로 막 차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발로 찬 건 그런 보통과 달라요. 막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엄마에게 전달될 정도로. 그래서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와서 사촌 동생뻘 되겠죠. 와가지고서 안녕하세요 하는 사이에 얘가 막 기뻐 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What happened? The mother of the Lord is coming to me.
주의 모친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니 어찌되리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44절이 시작돼요. 거기에 보면은 원문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인사할 때 태아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를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 더 했어요. 45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에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네. 그냥 읽고 알았어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네. 이런 충격과, 물론 기쁨의 충격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엄청난 일과 도저히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이 축복, unimaginable blessing,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올 때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과 순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친한 영적 친구, 그도 나이 많이 먹어서 절대로 아이 가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잉태하게 하시고, 아니 그 잉태된 그 아이가 기뻐서 뛰어온다니까요. 그처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처럼 친구해 줄 수 있고, 그처럼 믿음을 돋우어서 제대로 세움받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은 어떻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마리아처럼 한번 느껴보기 원합니다. 나도 그 절실한 그 축복과 그리고 고민과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상담자가 필요했던 상황을 나도 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믿고 순종해서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나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남들과 나누게 되실 거예요. 남들과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디실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여러분들과 저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 친구들을 위해서 나눌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뭘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종들인지 저는 압니다. 그냥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격려가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고, 칭찬하면 2층에서 그냥 뛰어내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칭찬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근거 없는 칭찬만 하는 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셔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들어야 신앙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교제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인장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열심히셔요. 여러분들도 닮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도 닮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아멘에서 패스된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농담이고요. 예. 어제 저녁에 두분 추운데 두 번인가 세 번이나 오셨어요. 마지막 밤에는 저를 만나셔가지고 또 교회 이 좋은 바람에 이 펜스가, 울타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옆에 박아놓은 그런 기둥이 넘어져. 그 추운데 춥지도 않으신 거예요. 다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어렵지만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은 친교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수예배와 토예배를 열심히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진짜 과연 누가 이 새벽기도에 나오실 것인가 궁금했어요. 물론 저희는 다 준비했죠. 그런데 장로님 네 분이 쫙 오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오늘 또 이 새벽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아시죠? 팬데믹 동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받으신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끊임없이 지속하다 보면 우선은 영적인 형제들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 내서 이 친교를 하고 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특별히 바꾸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더 시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해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수는 새부대에 뭔가 새롭게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표어로 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꿀까? 새 출발은 새 부대에서 뭐 이러든지 하여튼 새 역사를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마칩니다. 최경숙 여성의원 원장님. 코롱에서 문화사역을 하는데요. 해마다 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금을 들여서 상을 베푸는데 이분이 금년 당선자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40년을요 영등포 쪽방 같은 데 다니시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섬기는데요 무려 40년을 봉사했어요. 너무 추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불이 나가니까는요 옴죽달수 못하고 얼어 죽겠더라고요. 진짜. 저희 집에요 아마 한 8시간인가 안 왔어요. 한 9시간. 죽겠더라고요. 참. 저는 빨리 교회 와 있었는데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뭐 난다긴다 우주를 날린다 뭐 무슨 뭐 AI를 만든다 해도요. 전기 안 들어오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만드셔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려우니까 홈리스들이 생각이 더 나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참 피난 가신 분들이 생각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돼요. 최경숙 원장님은요. 당신 자신이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놀랍게도 남편도 소아과 의사고 딸도 안과 의사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돈을 들이셨는지 뭐 그냥 거의 각 분야에 피부과 또 무슨 뭐 이비인후과 치과 할 거 없이요 이게 사단이라면 좀 가정했죠. 이분들을 다 모시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따르는 간호사님들 약사님들 모시고 의료 장비를 가지고 매 토요일 날마다 이 영등포 쪽방을 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갔어요.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쉬지 못하게 그랬는데 2번이나 암 위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이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런 정도의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당신 자신이 다 인턴 다 거치고 전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시작했을 텐데 아마 40 내지 45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40년 계산해보니까 80, 85 할머니예요. 근데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 나기만 하면은요 외국인들 근로자들 혹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문화센터에서 선출이 되셔가지고 대상을 받으셨는데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산타 할머니는 그곳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이 더 이상 먹혀지지 아니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쓰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꾸준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는 살아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까지요, 앞으로의 그 신뢰도 뭐 기독교가 형편없다고 그래도요, 앞으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무슨 종교를 믿을 때 그래도 기독교가 훨씬 높아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캐톨릭 뭐 많이 난리 난다고 해도 3%가 4%밖에 안 되고요. 한국 사람들 다 전체가 뭐 불교도라고 해도 4%밖에 안 돼요. 기독교는 그래도 14%.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쉬고 싶고, 얼마나 의사가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어렵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갚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하다 보니까 피곤도 이길 수 있었고, 지루함도 뒤로 할 수 있었고, 바쁨도 접어둔 채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대의료사단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영등포 쪽방 가보셨습니까?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도 최고의 친구는요, 교회 안의 친구들이에요. 교회 안의 동지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의 장소의 섭리 가운데 한 형제들에게 만들어진 이 교인들. 여러분들, 내일부터 한 주간 2022년 남았습니다. 새해가 밝을 겁니다. 성탄절을 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훨씬 더 나은 삶, 복된 삶, 영원토록 존경받고 영향을 끼치는 삶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 예배고 성탄 예배고 저희가 2022년을 마지막 돌아보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버지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거룩한 몸을 누리우신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시면서 감격으로 연말과 연시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거 열심히 유지 발전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더 많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 조이 투 더 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성탄 헌금 드리시도록 하십시오.